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였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만화책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우라사와 나오키라는 일본 사람인데 1998년에 나온 몬스터라는 만화예요. 만화책으로 제가 한번 보고 이야 참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소재도 소재지만은요, 어떻게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분석을 이렇게 잘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몬스터이지만은 그 안에는요 아주 사탄 마귀가 가질 법한 모든 권모술수와 능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배경을 소개해드리면은 이 만화의 배경은요 1986년 독일입니다. 이 독일의 디셀도르프 병원에 총망받는 뇌신경의과 의사 덴마라는 이 주인공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 뇌 수술하는데 거의 천재라고 불려질 정도의 그 분야 최고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요 참 이 줄을 잘 섰어요. 그래서 병원장의 딸과 약혼까지 했어. 아이고 줄 잘 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다른 의사들이 보기에는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야. 아니 자기 분야에서도 잘할 뿐만 아니라 병원장의 딸과 약혼한 사이니까 차기 병원장감인 거예요. 예, 줄을 잘 선 거죠.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병원장이요 이 사람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들어와도 병원장이 명령한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그런 양심을 지키기가 좀 어렵죠.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아주 유명한 오페라 가수와 또 이주 노동자,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이주 노동자가 병원에 왔어요. 똑같이 뇌 수술을 급히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주 노동자가 아주 유명한 오페라 가수보다 조금 더 일찍 왔어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수술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식당 갔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나중 온 사람보다 밥이 늦게 나오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다들 성인 군자들만 계신가? 나는 화 난디. 화 난다고요? 너무 내지 마셔요. 그래도 자 어쨌든 간에 몇 분 빨리 왔으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람의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온 순서대로 그렇게 치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병원장이 아니야, 저 사람 치료해, 저 사람 고쳐, 저 사람 살려내. 그래가지고
이 유명한 오페라 가수를 수술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약점 잡혔으니까. 그러는 바람에 이 이주 노동자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얼마나 이 죽은 가족들이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나를 먼저 치료해, 우리 가족을 먼저 치료해 주지 않고, 조금 더 있다고, 돈 있다고, 명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저 사람 먼저 고쳐줍니까? 막 따진 거예요. 이 의사 이 덴마로서는요,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싶어서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데 마음의 가책을 느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약혼자한테 털어놓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당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이건 의사로서의 도리도 아닌 것 같고 내 양심을 지키기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했더니요, 이 약혼자가 위로를 해줍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줬느냐면요, 사람의 목숨은 평등한 게 아니야. 사람 목숨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우리 아빠 말 들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의사 덴마가요, 뒤통수를 맞은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환자가 들어옵니다. 머리에 총을 맞은 한 소년이 급히 실려왔어요. 그 응급수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덴마 의사가 또 수술 준비를 하고 수술대에 딱 가려고 하는데 문이 또 열리더니 외과 과장이죠. 외과 과장이 문을 열더니 덴마 나와. 너는 여기 수술할 게 아니라 지금 급히 시장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대. 수술을 해. 네가 이 소년을 살릴 게 아니라 시장의 목숨을 살려라 라고 병원장이 또 명령을 내려요. 자, 여기에서 이 의사가 갈등을 합니다. 아니, 한 번 내가 그렇게 양심을 어기지 두 번 양심을 어기냐? 아니야. 또 출세를 해야 되는데 병원장을 잘 따르고 또 그 출세 가도를 달려야 내가 차기 병원장이 되는 건데,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뭔 욕심을?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욕심을? 그래갖고 이 의사 덴마가 고뇌를 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그리고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수술대를 간 거예요. 양심을 지켰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죽을 뻔한 이 소년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죽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의사 덴마의 경력은 끝난 겁니다. 약혼자가 파혼을 선언했어요. 난 당신같이 우리 아빠 말 안 듣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어. 그리고요, 병원에서도 병원장이 자기 명령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야, 네가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봐야 너 대신할 수 있는 의사 얼마든지 있어. 너는 그냥 별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환자들이나 돌보는 그런 병실로 가. 좌천돼 버린 거예요. 이제는 출세할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식이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키려고 기를 쓰고 애를 썼는데 결국 나한테 온 결과는 천대, 차별, 그리고 아무 보람 없는 일로 좌천된 겁니다. 이 덴마가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천신만고 끝에 살려낸 이 소년을 이제 찾아갑니다. 회복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봤더니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없는 이 소년 앞에서 넋두리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 너를 살리려고 하다가 내가 그렇게 출세길도 막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런 억울한 일 당했는데 누가 가장 원망스러울까요? 나를 이용해 먹은 병원장이 제일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질투하고 나를 시기했던 다른 병원 직원들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이 앞에서, 뭐 의식도 없는 아이 앞에서 막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넋두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병원에요, 의사가 한 명 한 명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병원장까지 죽어요. 연쇄적인 죽음이 있으니까 경찰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 죽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의사 덴마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점점 죽기 시작하고 모든 화살은 나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반전. 알고 봤더니 이 병원장과 자기를 시기 질투했던 의사들을 죽인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가 살려낸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요, 알고 봤더니 사이코패스 살인마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쭉 진행되는데, 제가요, 와, 이걸 보면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 소년을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장을 살리시겠습니까? 지금 시장 살린 사람 한 명도 없었죠? 소년 살리겠다고 다들 그냥 박수치면 좋아라 했는데 아예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이 의사 덴마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사실은요, 이 소년이 의식이 있어서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신 죽여줄게 한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악마는 있습니다. 악마는 살아 있습니다. 죽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고백하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없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건 사실이지만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요, 그런 사람 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맞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걸 간과한 게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도 살아계시지만 마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잊고 있어요. 자, 아주 이 마귀라는 존재는요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데, 제가 방금 물론 이 가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만화이지만은 얼마든지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는데 아주 능한 자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존 스토트라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최악의 상태가 된 주된 원인은 바로 사탄의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사탄은 진짜가 아닌 허상을 만들어서 혼란을 일으키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경험에 흥분하도록 우리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가령 우리가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흥분되겠죠. 그 경험 짜릿하겠죠. 우리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흥분되겠죠. 거기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사탄은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사이비, 이단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의 역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왜 본격적으로 이단 안 합니까? 통일교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도 있고 그런 것부터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루려다 보니까 제가 그 이단의 모태가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을 알지 않고는요 이단을 백날 첫날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부리는 이 종이 바로 이단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탄에 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동의하도록 우리를 유도한다. 여러분, 사탄 말 들으면 절대 안 들을 것 같죠? 난 진짜 사탄의 말을 안 들을 거야. 이거 사탄이고 난 사탄이고 하고 이 마박에 써놓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탄의 교묘한 말을 들으면 동의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그냥
홀딱 빠지는 거예요. 예. 사탄은 어떤 공격이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런 분위기,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를 격분하게 만드는 분위기로 사탄은 우리를 주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외부의 공격이 일어날 것처럼 분위기를 주장해서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며 걱정과 침체, 의심과 과도한 집착을 갖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래서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우리 한번 따라,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마귀의 말에, 우리 따라,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깨어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면 마귀는요, 백날 첫날 우리 귀에다 대고 떠들어대도 우리는 마귀의 귀에, 그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겠습니다. 그럼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스토트 목사님도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이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는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는 잠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있고 악당이 있는데 저는 참 어떨 때 보면은 악당들 대단해요. 왜요? 악당들은요 항상 근면성실해요. 네, 주인공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항상 뭘 준비를 해. 항상 뭘 노력을 해. 근데 이놈의 주인공들은 나태해. 꼭 무슨 일이 닥쳐야만 그때 막 대비를 하느라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단 마귀 같은 악당들은요 항상 근면성실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탄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건데, 자, 사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탄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가 될까요? 맞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게 사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딱히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초대 교부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1세기 기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1세기 때부터 이 사탄, 이단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부들도 이 사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정립된 학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초대 교부 시대부터 정립된 사탄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악의 원리가 인격화된 것으로 악을 행할 의지와 목적을 지닌 존재이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악은 죄의 결과물이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악마의 존재를 허용하신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초대 교부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절대 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분 하나님. 그런데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놀랍게도 마귀 사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니 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허용, 그 존재를 허용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교부들이죠.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완전한 아름다움과 삶의 고귀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셨다.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욥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놈의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갖고 하나님 저 욥이라는 놈이요 그렇게 대단한 애 같죠? 의인 같죠? 그렇게 착한 애 같죠? 믿음 좋은 애 같죠? 제가 몇 번만 살살살살 긁어놓으면은 휙 돌아가지고 하나님 몰라요 미워요 그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한적으로 허용하셨죠. 그래 한번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단 이 욥의 생명은 네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런 얘기 하셨죠. 자,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부들도 이 사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시되 제한적으로. 그래서 인간의 완전한 자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깨닫고 알게 하시려고 허용하셨다. 자, 그러면서도 이 사탄은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적인 논증을 따르지 않고도 이 사탄은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예. 여러분 보세요. 마귀, 사탄, 귀신, 악마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구별하려고 하지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각 종교마다 부르는 마귀, 사탄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 무당들도 사탄, 마귀 인정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사탄, 마귀와 같은 존재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어떤 측면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 실제로 존재하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마귀의 존재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귀신이 정말 있겠어? 없지.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 좀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그러지 마세요. 제가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집에서 학교를 갔는데 그 사이에 공동묘지가 있어. 참 그 또 엄청 커요. 예. 근데 이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 공동묘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절반 이상이 이름 없는 묘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관리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한 가을쯤 되면은 이 가을대 같은 이 풀이 자라가지고 거의 사람 키까지 자랍니다. 길이라고 해봐야 학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해봐야 눈두렁 길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길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아주 제 키만한 풀이 쫙 자라는 데를 지나가야 이제 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만 어둑어둑해지면 억수로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요 가는데 제가 걸을 때마다 쫓아와. 조금 걸으면 조금 쫓아오고 빨리 걸으면 빨리 쫓아와. 엄마야! 하고 도망가면 걔도 같이 뛰어와. 아이고 얼마나 그래 제가 그 귀신의 정체를 밝혀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려드릴까요? 들으시면 또 기절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말 못하는데 말씀드릴까요? 그 귀신의 정체 밝힐까요? 우리 권사님 담대하시네. 듣고 놀라지 마셔요. 제가요 천천히 걸어가면 천천히 쫓아오고 빨리 가면 빨리 쫓아오는데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림자가 아니라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제가 그날 오늘 입은 것처럼 손바지를 입거든요. 손바지를 입었는데 이게 천천히 걸으면 삭삭삭삭 스쳐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걸으면 뒤에서 누가 삭삭삭삭 쫓아오고 빨리 뛰어가면 삭삭삭삭삭 하고 쫓아와. 얼마나 막 놀래갖고 막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없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귀신이 제 바지 가랑이 사이에 있대. 오줌 싸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탄은 살아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교부 시대에 많은 이 사도들이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락하시긴 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살아있는 것도 분명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탄이 최대의 의문을 가진 게 있어요. 이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존재인가라는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독립적이라는 건 따로 논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이 사탄이 얼만큼 따로 놀 수 있느냐, 그거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참 이게 궁금한 거예요. 또 이 사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잠깐 접어놓고요, 제가 조금 곁길로 한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울까요? 따르는 게 어려울까요? 믿는 게 쉬운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쉬울까요? 자, 이 물음을 잘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신자들한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한테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믿어지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내가 예수 알기 전에도 예수 믿어요 하면은 이게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 나오라는 말로는 우리가 대충 이해는 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는 건 몰라요. 사실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교회 오세요라고 하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맞긴 맞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 나를 믿어라 라고 했어요? 아니면 너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조금 우리가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의 답이 어떤 건지 조금 가까워지죠. 자, 우리도 심지어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한테 너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예수를 믿어 좀, 그렇게 하기보다는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문제가 해결돼, 낙심이 해결돼, 고통의 문제가 이해가 돼 하면서 우리가 설득을 할지언정 예수 믿어, 그럼 다 해결돼.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맞아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 예수 믿어라, 너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8장 22절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죠. 그 말은 처음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따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따른다, 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겁니까? 행동이죠. 행위예요. 여러분, 따른다는 거는 행위이고 믿는다는 거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행동보다는 무엇이 우선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따르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믿음의 연조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따르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는 거죠. 믿음과 행위는 사실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최고입니다. 보세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믿음이 최고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믿기만 하고 안 합니까? 해야지. 행위가 있어야지. 행위가 있어야지. 사랑한다고 백날 말만 하면 됩니까? 정말 실제로 사랑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행위가 따라와요.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토록 우리가 중세 우리 종교 개혁 시대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을 강조했느냐? 이제 우리 그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곁길로 따라간다고 해서 완전히 곁길이 아닙니다. 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종교 개혁 시대에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 있죠. 뭡니까? 네 글자로. 그렇죠. 이신칭의. 자, 한자입니다. 예. 자, 이신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해요.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거를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왜 이 믿음을 강조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강조했을까? 아니, 방금도 말씀드렸죠. 믿음과 행위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요. 같이 오는 거예요. 한 세트에 한 세트.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했느냐?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너무 부각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다 뭐가 됩니까? 말짱 도루묵이에요, 진짜. 나의 공로,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보다 앞서면은요, 말짱 꽝이에요. 하나님의 공로가 앞서고 나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같이 따라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아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야기로 제가 빠졌느냐 하면은 사탄은요, 오직 행함만을 강조하는데 능한 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탄 연구를 쭉 해보면은 아주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세상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탄, 권세가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 그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 이 사탄이 교회 안에서는 역사 안 할까요?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할 때에 사탄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아주 놀라워요. 다 된다고 그래요. 다 된다. 봉사해라, 충성해라, 열심히 해라, 속도하고 청소도 하고 식당도 하고 다 해라. 단 십자가 앞으로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어떤 분들은요, 봉사 짱이에요. 그런데 이 봉사 잘하는 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일 것만 같은 이분이 교회 싸움꾼이요. 아니, 일을 그렇게 잘하는데 일만 시켰다 하면은 싸워. 그래서 한 두세 명은 삐져갖고 돌아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행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이렇게 잘하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권사 집사의 눈에 볼 때 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는 농땡이 피는 거야. 늦게 와가지고 일도 안 돕고 빈둥빈둥 거리다가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밥만 처먹고 돌아가니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눈이 뒤집어져 갖고 마귀 새끼 눈이 돼서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니는 늦게 와갖고 밥만 처먹고 가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잘 알죠? 저 마귀 감별사입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보세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마귀는 야, 너 열심히 했잖아. 너 열심히 한 만큼 보상받아야 되는데, 아니 저 아무개 집사는 열심히 안 하고도 와갖고 아멘 아멘 하고 구원받고, 너는 빠지게 와갖고 봉사 충성 열심히 다 하고 인정 못 받으면, 야, 그거 참 억울한 거 아니냐?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논쟁의 이유가 없어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위에 초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행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위가 무시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고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것은 순종입니다. 믿음보다 앞서는 행위는 불순종이에요.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거니까. 그런데 믿음에 따라오는 행위는 그걸 우리는 일컬어서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열매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구원의 열매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행함이 그냥 초점에 맞추게 돼서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 물질적인 측면에서요, 우리의 눈을 확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세상에선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사탄 마귀가 예수님과 대적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봅시다. 성령에 이끌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씀 잘 봐야 돼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 가셨지만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간다. 근데 목적은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 위해. 만일 우리가 아니죠. 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성령님, 나를 왜 이끌고 가십니까? 너 마귀에게 시험 받아야 된다. 에이, 싫어. 에이, 안 해.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그겠죠. 근데 지금 성령이 이끌고 가시고 거기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행위를 보이신 거예요. 광야로 나가셨죠? 그건 순종.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 유혹이 나와요. 이 사탄 마귀의 세 가지 유혹, 우리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유혹을 하지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이제 명령도 아니에요. 유혹을 하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두 가지 시험,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자, 여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해라.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 두 가지 유혹을 할 때 단서 조건이 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단서 조건이 붙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너 행위로서 증명해 봐라. 그거예요. 자, 아까 제가 곁길로 간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너 행위로서 증명해 봐라. 나타내 보여라. 또 혹은 네가 열심히 한 게 있으면 그거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증명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행위로서 수반되어야 되는 행위죠. 자, 이런 요구를 한 까닭이 있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사탄은 왜 이런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왜 증명해 보라고 했을까요? 넘어뜨리려고. 사탄 마귀는
자기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지금 마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유혹을 한 거예요. 난 뛰어내릴 수도 있어. 나는 저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어. 자, 이 보세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가진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보면은 이단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단의 역사는요,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권세의 역사입니다. 돈의 역사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인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당이 접신 들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뭐예요? 그렇죠. 작두 타는 거예요. 막 하면서 나 접신했어. 막 빙의해가지고 막 귀신이 내 안에 들어서 할아버지 귀신, 뭐 할머니 귀신 막 들어왔어. 그럼 뭐 어떻게 알아요? 알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작두를 타는 거예요. 얼마나 섬찟하고 무서워요. 실제로 봐도 이거는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짜 귀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귀신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의 모습만 보더라도 사탄은 뛰어내릴 수 있거든요. 변신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실제로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유혹이죠.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천하 만국을 줄 것이다. 천하 만국을 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거 아시죠? 조건이 붙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의 공통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봐라. 그런데 세 번째 유혹을 하면서 이 사탄 마귀가 내건 조건은 바로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라는 거예요. 경배한다면. 여러분, 이 또한 뭡니까? 행위인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마귀의 초점은 다 행위로 가 있어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일 나한테 경배한다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줄 수도 있는데 라는 이야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능력이 마귀에게는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우리가 교묘한 마귀의 술수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단의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반대로 말하면 이단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가장 최선의 방식은 바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뒤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순종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공로를 앞세울 필요가 하나 없어요. 구원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말고 오직 순종함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 사탄에게 대해서 대응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리 4절과 7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순서대로 한번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사탄의 전략은, 이단의 전략은 행위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방식은 믿음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병들게 하는, 따라하세요. 나를 병들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알려주신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의 담대함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행위에 초점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 다음 순서예요. 그 다음 순서. 하나님이 해라 그럼 하는 거고, 하지 말아라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이유가 없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사탄 그런 아주 교묘한 전략을 쓰는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탄의 모습을 좀 우리가 궁금하죠. 여러분, 제가 일부러 오늘 사탄이 어떤 형상이다 뭐 그런 거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사탄의 형상 실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탄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해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동물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떠한 물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뿔 달려 있고 빨갛고 삼지창 들고 있고 하는 거,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에 빠지면 우리가 오히려 사람한테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의 형상을 한 마귀한테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들어오는 사탄의 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함께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아주 재밌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주에 제가 함께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의 모습이 뭔가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탄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아주 많은 그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 개념을 먼저 알아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의 개념은 어느 종교에서부터 나타났을까요? 어떤 종교? 사탄의 개념은요, 유대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이 유대교에서 파생된 두 개의 종교가 또 있어요. 유대교에서 파생된 두 개의 종교. 하나는, 자, 이거를 우리가 일컬어서 아브라함 종교라고 해요. 아브라함 종교. 자,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는데, 자, 이 유대교가 있죠. 유대교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유대교에서 두 개의 종교가 파생했다니까요. 이슬람교.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슬람교가 나왔고, 또 다른 한 종교는 기독교죠. 이거 다 아는 건데 제가 지금 그렇죠, 아는데 이게 맞아요.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 종교라고 불러서 유대교에서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나왔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탄에 대한 개념은 가장 처음 언급되고 등장한 게 유대교예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 사탄의 개념이 이슬람교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독교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 공통된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은 또 뭔가라고 보면 유일신 사상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럼 다른 종교에는 왜 사탄이 없느냐? 왜 없을까요? 왜 타 종교에는, 다른 종교에는 사탄이 없을까요? 다른 종교에는 사탄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 그들의 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알, 아세라, 마르둑 다 사탄이에요. 다 사탄. 근데 바알이 그들의 신이고 아세라가 그들의 신이고 마르둑이 그들의 신인데 왜 굳이 사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걔들은. 그들은 그 사탄 자체를 섬기는 추종자들인 거예요. 자,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우리가 교묘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앞서도 말씀한 것처럼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도 사탄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유대교는요, 사실 앞서도 제가 이 사탄의 개념이 가장 먼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유대교는 어떤 개념으로 이 사탄을 생각했냐면은 어떤 형태보다는 인간의 내면에 나타나는 성향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탄을 약한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창세기에 나오는 뱀조차도 사탄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나오는 뱀이 사탄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사탄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유대교는 창세기 나오는 뱀조차도 사탄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탄은 유대교에는 어떤 존재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일컬어서 사마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마엘은 뭘까요? 사마귀는 알겠는데 사마엘은 뭘까요? 정답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탄의 개념은요, 우리가 이제 사마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일컬어서 타락천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 개념에는 타락천사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아니, 천사면 천사지 타락한 천사가 어딨나? 그걸 우리가 사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다 사실은 유대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유대교는 사탄이라는 아주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아까 말씀 루시퍼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아주 그 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마엘이. 그 사마엘이 타락한 천사로서 뱀을 조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대교의 신화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화에서는 이 사마엘이 뱀을 조종해 갖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이 유대교의 사상으로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천사의 모습이에요. 천사의 모습이 굉장히 해괴망측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5절서부터 21절 보면은 이 천사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천상의 생물이라고 이제 나타나는 그 생물을 묘사했는데, 이걸 얼마 전에 인터넷에 저희 아들이 아빠 이게 천사래 하고 딱 보여주는데, 에이, 제가 그래갖고 그런 근거도 없는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네 공부나 해라, 제가 그러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뱀을 사탄으로 알고 있죠. 근데 유대교는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이 사마엘의 모습을 형상화하면 어떤 모습인 줄 압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뭔 같아요? 용 같아요? 이게 날개예요, 날개.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그 눈알, 눈깔. 그러니까 날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날개마다 다 눈알이 달렸어요. 여러분, 이게 만일 이런 천사가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절하죠. 오줌 싸는 건 둘째치고 피똥 싸게 생겼죠. 그 성경 에스겔서가 설명하는 이 천사의 형상이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 이게 눈이 다 달린 거예요. 참 해괴망측하죠. 이게 뭐 마귀지, 이게 어떻게 천사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천상의 생물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그럼 과연 천사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기에도 이거는 다 부족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화하면 이렇다, 천사는 이런 모습이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기록을 보면은 586년에 비로소 이 악마를 그림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게 라블라라고 하는 복음서예요. 이 586년에 라블라라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악마를 그때부터 뱀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 사탄, 뱀, 그렇게 공식이 된 거는 이 580년경부터 이제 비롯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사탄은 어떤 형상을 갖추고 있다. 그거 머릿속에 그리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나, 이 사탄은요, 언제나
나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나타나는데 거의 대부분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매그 그린필드라는 사람도요, 악의 문제를 이렇게 단순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악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게 사탄이야 라고 한 거 인정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눈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 마귀를 다 알기에는 참 벅찹니다. 근데 분명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보여지는 것과 느껴지는 것에 주의해라. 할렐루야. 마귀가 하는 이러한 행동, 행위에 초점을 맞춘 행동에 우리가 주의하고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유다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유다서 우리 화면 보여드릴게요. 유다서 1장 17절서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자, 이 유다서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와 정욕을 따르는 자, 이게 마귀에 조종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에 조종당하는, 마귀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비춰서 적용해 봅시다. 거꾸로 하면 돼요.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냐 행위냐 라고 했을 때 성령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세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건 마귀입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라고 유다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그래서 힌트를 좀 드렸죠. 다음 주에는 기도 가운데에도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세요. 성령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믿음 위에 우뚝 서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며 우리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 붙돋아 주시기 위하여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의 신, 물질과 정욕과 사람을 조종하기에 능한 사단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담대함으로 외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3일 동안 살아갑니다. 그 어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 내